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은 로뎀나무 아래에서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문학 작품 등에서 나무그늘 아래에서 쉰다라는 것은 한가로운 목가적 풍경이나 고된 노동 또는 여행길 중간에 꿀맛 같은 휴식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문학적인 상상을 제지하며 좀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비가 그치는 재앙을 선포한 선지자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공급받고 사렙다 과부로부터 마르지 않는 기름과 밀가루로 연명하면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등 기적의 나날을 보냅니다.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 아합 왕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대결을 벌여 승리한 후 3년 만에 쏟아지는 폭우 속을 달려 이스라엘, 즉 뜻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실 것이다. 그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맹세코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너를 죽이겠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엘리야는 도망하여 유다 남쪽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죠. 거기 내려가서 사환을 떼어놓고 홀로 광야로 걸어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여주소서라며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카페가 있는 많은 교회에서 그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라고 짓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나무, 너티나무처럼 큰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그 뜻이 로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로뎀이라고도 하는데 빗자루, 영어로 브룸 트리입니다. 빗자루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관목 종류죠. 거기에 그늘 밑에 사람이 쉴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해석을 잘 못하면 이렇게 온 천지 교회에서 카페마다 로뎀나무라고 거기 무슨 쉴 만한 그늘이 깃던 큰 나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로뎀나무가 쓰인 뜻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장면의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엘리야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로뎀나무를 큰 무슨 너티나무, 사시나무, 버드나무 정도로 해석해버리면 그 그늘이 정말 쉴만한 물이 흐르는 그늘처럼 그렇게 잘못 해석이 되어버려서 한국 교회마다 잘못된 이름을 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로뎀나무 아래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의 언행을 바로 읽는 지혜가 있어야 이 다음 절인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관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가 처한 상황만 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면서 그 근거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는 구절로 기세등등한 이세벨이 위협하는 정황만 보고 그가 겁을 먹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그가 승리에 도취하여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적의 세력을 얕잡아 보다가 허를 찔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로 의기양양하여 상황을 낙관하고 적을 얕잡아 보다가 이세벨에게 허를 찔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것을 보고 도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남유다의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와서 거기에서 다시 사막지대로 들어가 그늘도 시원찮은, 그들이 그 나무로 숯을 만드는 로뎀나무 아래까지 와서 죽여달라고 외칩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엘리야의 말투가 무언가 불만을 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반항적으로 들리죠.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태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겠죠. 내 조상들이 잘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는 오늘날의 버전으로 풀어보면 아이고 이제는 더 못합니다. 그냥 죽이세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보다 못하죠. 아무리 살펴봐도 엘리야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만하다고 할 만큼 당당하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추정컨대 여기서 무슨 갈등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17장에서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상한 말을 덧붙입니다. 20절에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이상한 표현이죠. 엘리야의 기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느껴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곳과 로템나무 아래에서 와 호렙산에서의 3번에 걸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씀에는 일관되게 불만과 회의가 짙게 깔려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태도가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당당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확신범 같은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왜 아들을 죽였느냐고 불평하며 항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어서 안 될 특별한 약속이나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냥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아이를 죽였느냐고 항의하거나 또 재앙을 내리시느냐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엘리야가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기근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죠. 사렙다 과부도 한 끼 식량을 끝으로 그들은 죽음을 아들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끼니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으며 과부의 집에서는 밀가루 통과 기름병의 기적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려는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합 왕과 백성들까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기에 기근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작 이 재앙밖에 달리 하실 방법이 없단 말인가?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는 능력도 가지신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들이 엘리야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목사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백성들은 굶어도 된다. 오늘 그런 잘못된 목회를 하는 분들이 꽤 있죠. 정작 처벌의 대상인 왕과 그 추종자 이세벨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끄떡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힘없고 불쌍한 백성들 뿐입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과 고기의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아합 왕의 궁궐이나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서가 아니면 어디에 떡과 고기가 있었겠습니까?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재앙으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왕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만 죽자고 굶주리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엘리야는 아이가 죽었을 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닐까요? 왜 죄 없는 아이를 죽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아이가 죽자 참았던 울분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과부에게 무슨 죄가 많아 또 재앙의 재앙을 더 하신다라는 말씀인가 하고 그는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엘리야는 자신을 대적하던 아합 왕이 순순히 따르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왕이 자기 말을 들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조롱할 수 있었던 것은 제단 나무 위에 물을 12통을 붓게 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이 나무는 물론이요 물을 증발시켰고 흙도 태웠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오지 않던 비가 구름 한 조각으로 시작되어 폭우가 되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고 당신의 위대하신 모습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세벨 하나만 제거하시면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는 속담처럼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다 왔는데 이세벨 하나만 제거하면 끝나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은 자취를 감춘 듯 하십니다. 엘리야의 속은 타들어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취를 감추시고 이세벨이 설쳐내니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무를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을 떠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먼 길을 재촉해 그 먼 부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어린 종을 떼놓고 홀로 나무 같지도 않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합니다. 비장한 죽음이 아닌 거죠. 그저 그늘 같지도 않은 그늘을 들이운 그런 초라한 모습. 지금 모든 상황이 이렇게 초라하고 형편없고 가슴 답답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죽기를 청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목사 못하겠습니다. 예수 못 믿겠습니다. 성도가 아니라 신자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안 되던 것 같아요. 좀 부족한 목사 안 같습니까? 개척 교회도 안 되어서 자기 식구들만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가 반수가량이 됩니다. 전국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봐도 말이죠. 11조도 없고 사례도 어렵습니다. 넉넉하다는 히브리어는 라브인데 많다, 오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할 만큼 오래 선지자를 했다라는 뜻으로 자조적인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엘리야와 같은 외침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죠. 안타깝고 원통하고 아쉽고 분하고 마음이 상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죽여주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보살핍니다.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며 떡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이상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며 막말을 내뱉던 불손한 종인 엘리야를 이렇게 보살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종이 엘리야밖에 없기 때문인 걸까요? 기도도 안 해보고 도망한 한심한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너무 일의 성공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교회의 외형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사업의 이익을 키우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교회가 작으면 목사가 능력이 없고 은혜를 못 받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날개 달고 공중에서 날아내리는 천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날 천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입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천사도 되고 누가 누군가의 악마의 심부름꾼도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사람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불만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불만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열정을 가진 엘리야가 귀하고 사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마음이 상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엘리야를 아끼는 마음으로 천사를 보내 보살피시는 것이며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셔서 설득하시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이해시키려고 그를 놓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일의 성공 여부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분은 일의 과정과 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야 되겠습니까? 엘리야는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죽여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 불평을 하세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충심을 아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셔서 그의 동의를 받아내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한 이 말씀의 속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용기를 북돋워 우리를 그의 동력자로 함께 일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